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노령화되고 인구의 감소로 인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른 결혼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미혼 독신자들에게 신앙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죠. 한 주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결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이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 사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독신의 삶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독신에 사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조언을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임박한 환난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각한 기근의 임박을 암시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임할 재난을 가르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혹은 임박한 로마의 박해를 가르친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가능한 성숙한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 미성숙함을 가능한 한 감추고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에는 성숙하게 사귀고 있으나 결혼 후에는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불편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 미성숙한 동거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 미성숙함이 평화로울 때는 드러나지 않으나 각자의 환난과 어려움일 때는 마치 도끼를 내뿜듯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독신자보다 기혼자의 고통이 더 큽니다. 환난의 때에는 독신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더 큰 성숙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처녀에게 독신을 권장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환난의 때 현실을 도피하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결혼을 괴로운 독신 생활의 도피처로 삼기도 하고 이혼을 집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을 도피하며 현실을 피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27절 읽습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원칙을 부정문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4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영지주의 금욕파와는 달리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창살 없는 감옥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또 결혼을 매우 타락한 행위로 보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결혼을 통해 언약적 연합, 부모의 희생적 사랑, 자식의 전적인 신뢰, 은사의 협력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독신을 권면하는 것은 당시 박해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8절에 읽습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미혼하신 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결혼이 매일 낭만적인 행복 동산을 걷는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혼인 상태일 때 육신적 고난이 더 심해지기에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독신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권면을 생각할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독신을 추구하는 독신이라든지 비혼주의자들은 자신을 위해 쓸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 독신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독신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비혼과 독신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상에서 모든 면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1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바울은 심각한 박해의 때가 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하는 그 표현은 특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큼 다가온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연한 자세로 사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5가지의 상황에 적용합니다. 첫째,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혼제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예수님의 마가복음 12장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둘째,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의 즐거움을 생각하며 초연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쁨에 도취되어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넷째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들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할 수 있는 자신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즉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유에 의지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5째,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의 물건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풍요를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줄 수 있는 기쁨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도 과대평가하거나 절대화해서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곧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요약하면 예수님만 얻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삶입니다.
부부, 부모, 자식 관계나 부모의 인연조차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아쉬운 일도 모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대단하게 보이는 일도 죽음의 순간에 뒤돌아보면 별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더 좋아 보이는 삶의 조건에 집착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생활 양식은 결국 다 소멸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있는 듯 없는 듯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착할수록 쌓이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결혼은 독신보다 집착하기 쉬운 요소가 많아서 결혼을 하면 염려거리도 많아집니다. 부부의 갈등이 심하면 마음이 분산되고 부부의 금실이 좋아도 마음이 분산됩니다.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우선순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기간 남자와 여자가 상대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올무가 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혼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해가 됨을 지적합니다. 가지지 않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결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구해야 하는 우선순위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이것은 오히려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들에 최우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살다 보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대가와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결혼을 만류하고 결혼을 권하지 않는 것은 결혼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 희생을 마지막 때에 그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이루십시오. 그러나 그 가정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의 모든 삶을 드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